선생님하고요 7월달부터는 이분에 대해서 배울 거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우리 손동작 손으로 배울 건데요. 새롭게 하시는 거 위에서부터 올 거야. 반짝반짝반짝 새롭게 하시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예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큰 목소리로 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조용히 할게. 시작. 맞아요. 우리 7월 끝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만 오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 예수님 대장 같이 고백하는 우리 영리아버 친구들 되기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딴딴따단 딴딴따단 딴딴딴딴. 친구들, 아빠 엄마 결혼식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아빠 엄마가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정말 축복되고요. 진짜 행복한 날이에요. 이 결혼식은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빠 엄마가 옛날에는 아가씨, 총각 이랬었는데 이제 결혼하면은 나는 한 아내, 남편 이렇게 아예 달라지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들도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하고 다 결혼했죠? 그래요. 오늘은 대답을 다 안 하네요. 결혼은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나의 정체성이 이제 근원적으로 달라지는 새 시작이죠. 오늘 친구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재미있고 신비한, 다시 물어봐야지.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비로워. 너무너무 좋아서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갖고 다니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기가 근데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여기 서 있는 거야. 이 말씀에서 오늘 얘들아 결혼식에 있었던 일, 우리 멋진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줄게. 우리 친구들 들을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물어봐야지. 준비됐나요? 아니 이렇게 크게 대답했어.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준비됐나요? 우리 예준이도 지금 눈으로 대답했어요. 그쵸? 전도사님 들었어 지금. 우리 여기 도윤이도 대답하고 임재도 대답했어. 친구들이 전부 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받았죠. 이때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아주 중요했어요. 우와, 이제 새 가족이 된 아빠 엄마, 우리 결혼 새 부부를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해요 할 때 포도주가 제일 중요했는데 어머,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거야. 이거 어떡하지?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날 텐데, 지금 축하해줘야 되는 시간인데 어떡하지?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어머니, 지금은 저의 때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포도주를 짠 변하게 하려고 온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빠 엄마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전도사님도 항상 기억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문제들, 물을 포도주로 짠 변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더 깊은 거, 더 중요한 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에 오신 분이거든.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하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독에 있던
물을 가득 채워라. 6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뭐를 채우라고 하셨다고요?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 아이고, 이상하네.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고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라 이러셨지요. 우리는 친구들아, 전도사님이 말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지? 네, 아멘. 맞아. 아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항상 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진짜 어려운데 어릴 때부터 연습하면 좋다? 우리 같이 해볼까? 네, 하나님 고백해 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이렇게 네 하는 게 여기 성경 전체 다 나와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하나님 순종하는 그 연습이 아주 곳곳에 많이 기록돼 있어요. 오늘 하인들도 그렇게 했어. 아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득 채우라고요. 하지만 네 하는 마음으로 물을 가득 채웠어요. 친구들 물 채워진 거 봤어요? 다시 봐요. 물이 없었는데요. 네, 이렇게 하니까 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여기서는 뿅 됐지만 물을 갖고 와서 푸고, 물을 갖고 와서 푸고, 물을 갖고 와서 또 담고 해서 물이 가득 찼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저 안에 사람들이 알면은 큰일이 나는 상황인데 물을 갖다 주라고요? 이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을 거야. 마음이 두근두근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네 하려고 물을 가지고 왔죠. 어떻게 지금 얼굴 보니까요. 두근두근 땀이 나고요. 어떡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딱 주었죠.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받아서 향기를 맡고 맛을 보았어.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완성되었지요. 아니, 내가 먹어봤던 포도주 중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다니. 보통 잔치에 가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데 이 잔치는 정말 멋진 잔치군요. 좋습니다. 우리 신나게 이 신부와 신랑을 축하합시다. 이렇게 해서 모두 기쁘게 혼인잔치를 했대요. 우리 아빠 엄마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으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얘들아,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넣어라. 6개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이 뭘로 변했다고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우와, 이렇게 좋은 잔치가 있다니 진짜 대단한 포도주를 갖고 왔군요 라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 또 하인들은 어땠는지 알아? 아이고,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우리 보고 물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네. 하지만 네 하고 가지고 갔죠. 뭐라고 했다고요? 네 라고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더니 우와, 예수님이 이거를 하셨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봤던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우와, 그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네 알게 되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빠 엄마가 기억하세요.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런 거야. 우리 마음에 까만 죄,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다 말할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까만 마음이 있어. 근데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물을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오시잖아? 날아간 거 봤어, 친구들아? 왜 검은자가 딱 붙어 있었어.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너희들 그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를 믿으면 너희들 안에 있는 까만 죄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걸로 바뀌게 될 거야.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 기록된 목적. 2장 11절 말씀 우리 아빠 엄마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와, 알게 된 거예요. 아빠 엄마들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요, 믿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믿는다는 명사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동사만 100번이 넘게 나와요. 동사. 뭐예요? 동사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들이 계속 자라나가는 것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서 우와,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삶 가운데 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요한이 있었어요. 뭐를 받았다고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섰어. 그래서 사랑의 편지라고도 해.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많이 편지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얘들아 너희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그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말씀으로 살아계셨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계시면서 삼위일체 그 예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정말 잘 믿으면은,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사랑의 편지가 쓰여 있는 게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전도사님 물어봐야지. 전도사님, 저는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 손 반짝 들어볼까? 손 반짝. 아멘. 전도사님이요, 우리 영리아부 친구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쑥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한 번 더 물어봐야지.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돼. 예수님만 딱 보고 가면 예수님께만 길이 있어. 어디로 가는 길? 빛으로 나아가는 길. 우와, 그 예수님께만 길이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빛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전도사님이요, 우리 여름 사역 기도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요 복잡하고 한 말씀을 여러분들 커나가면서 아빠 엄마들 열심히 배우세요. 우리 친구들 유치부 초등부 가서 배워도 돼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너는 붙들고 있냐, 저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는 거창하고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 나의 말과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예수님이 나의 길이에요. 정말 따라갈 거예요, 아빠 엄마들? 아빠 엄마들 따라갈 수 있어요? 그 길이 늘 넓고 좁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길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름 사역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계속 물으십니다. 너는 그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면서 너는 나로 인해 가지고 너의 삶의 행실이 얼마나 바뀌었고 네 삶에서 거룩함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느냐 저에게 정말 많이 물으세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사역하면서 며느리로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난 사역하면서 아내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자매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세우신 것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관점이 바뀌고 나의 삶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네가 지금 지갑을 열어서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고 네가 시간을 내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저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방식,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남편에게 말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참고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여름 사역 가운데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네가 믿어서 앞으로 네가 구원받게 하실 그 예수님이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야.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꾸시고 내 삶의 언행을 바꾸시고 내 삶의 손짓을 바꾸시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시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나가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정말 그 예수님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그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수님 심기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애써서 심겨야 돼요. 지금 아이들 어릴 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영유아 자녀들 키울 때부터 엄마 아빠는 이를 악물고 연습해야 돼요. 이 아이를 믿음 가운데 키울 것인가, 예수님만이 이 아이에게 진짜 진리가 있고 길이 있다고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도 믿기는 하는데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예수님 말고도 네 삶에 붙들고 갈 게 되게 많이 있어. 예수님도 중요해, 예배도 중요해,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아빠 엄마가 살아봤더니 너한테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아.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세상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부모,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정말 거룩한 부모답게. 거룩한 부모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부모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거룩한 부모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붙들어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입술은 변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이 여름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만나고 내 삶에 내가 이거 붙들고 내 아이 잘 키우면 되겠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이 아이의 주인이심을 제가 정말 심겨가는 이 여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이 더운 여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유아부 아빠 엄마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고백할게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은 7월 내내 전도사님이 고백할 거야. 위에서부터 바짝바짝 내려올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시작.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자, 우리 친구들만 시작.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키우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너희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전도사님 기도할게. 자, 우리 아빠 엄마들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누구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올여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여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게요. 두 손짝 할게요. 두 손짝 시작. 두 손짝 소리 없이 짝.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부 아기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수의 이름이 심겨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아이들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외울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의 삶을 붙드시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